누가복음 13장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저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3장 20일 말씀을 중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이 뭘까요? 여러분, 좁은 문은요 우리가 갈 수 있다 아니고 못 가는 길이 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요. 그 누구도 들어갈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못 깨달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왔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사람 구제도 많이 하고 도와줬다. 다 소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지은 죄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 우리 표가 저래 중에 나왔네. 뭐.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자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이 잘 못 찾으면요, 이 성경 뭡니까? 항상 기뻐해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어떤 일 만나도 너희들이 내가 있지 않아. 내가 있지 않아. 내가 함께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에. 너희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수많은 삶은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못 느끼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는 제가 모르지만 두 가지는 뭐냐면, 피가 계속 안 돌면요, 피 도는 게 딱 멈잖아요. 그때 그 몸은 죽어요. 썩어요. 피는 여러분 자동으로 계속 피는 돌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해야 될 게 또 뭘까요? 숨 쉬는 겁니다. 계속 믿음만 강조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숨을 안 쉬면요, 여러분 자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자는데 숨을 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 숨 쉽니까 안 쉽니까? 새록새록 잘 쉬어요. 우리가 피가 도는 거나 숨을 쉬는 것은 생명하게 있는 겁니다. 기도는 생명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초라한 삶을 살지 않는데, 저는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왜?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아내와 함께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가 또 몇 명 나오시고 이러면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달라져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처음에 제가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해야 될 힘을 주십시오. 뭘 달라고요? 기도 힘을 달라고. 우리 연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다. 22절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했다는 말은, 예루살렘은 뭘 말하느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어디 전했습니까? 주로 아셔요? 여러분, 갈릴리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최종 목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행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보면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람스럽게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왔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 말씀 딱 들으니까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안 보여. 그래서 적으니까. 여러분, 오늘 교인들 가운데서요, 목사님, 제가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합니까? 저는 제가 잘난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을 이분 중에도 만나면서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구원의 믿음 갖고 갑시다.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아니, 희한한 말 안 합니다. 맞습니다. 이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시편 90편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은 어제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영원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은요, 유대인들은 밤을 3개로 나눕니다. 12시간 해가지고요. 한순간은요 4시간입니다.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좀 살아가면서요, 우리 앞에 다가올 영혼의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게 매일매일 긴장되는 겁니다. 앞으로 들어갈 저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모든 가치를 다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연애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따라다녀요? 친구 따라서 친구 말하면 따라가고요, 정치인들 줄 서고요. 물론 조금은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그들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인생에 뭘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예배당에 나가서 불신자들하고 막 대화해요. 재미있게 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들에게 예수 믿자고 그런 말 못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는 지금 가장 비참한 자인데, 내가 그걸 비참한지 모르면요, 내가 구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해.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하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진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천국에 간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에게 진지하게 대답해 줍니다. 28절, 쪼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쪼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 힘쓴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은 아고니 조마이라고 원어의 말인데, 이건요 전력 투구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전력 투구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왜? 내 가치에 전력 투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요, 나는 막 정말 그분들 보면요, 대단한 사람이요, 이 추운데요 비닐봉 뒤집어 쓰고 광화문 앉아가지고 거기서 졸다가 깨가지고 뭐 어쩌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추운 겨울에 집에 있어 추운데 비닐 뒤집어 쓰고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몇천 명입니다. 몇천 명. 저는 안 올라가 봤어요. 예, 올라갈 시간이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에 쫓겨서 다닙니다. TV에 모든 걸 다 바치고 있어요. 폰에 모든 가치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을 쓴다는 것요, 어떤 뜻이냐면요, 싸우다, 전력 투구하다. 내가 너희 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니라. 아우, 두려운 얘기입니다. 집주인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니. 여러분, 문이 닫힌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 생이 딱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딱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여러분 연옥설을 얘기하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경이 없는 겁니다. 천국 가기가 조금은 부족하고 지옥 가려니까 죄는 그만큼은 안 되고 요중간하게 있는 게 연옥인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그 옛날에 합회는 집회가 아니고 동전이었거든요. 신부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동전을 땅그렁 넣으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할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웃긴 얘기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천국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한번 보십시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아. 집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그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나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하고 예배드리고 먹고 떡볶이도 먹고 밥도 먹고 참 재밌게 막 성도하고 교제하고 나 예배당 잘 다니고, 그리고 우리의 길거리 가르쳤나이다.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럴까요? 그래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얼마나 좋을까요? 전 여러분에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앞으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 준 하루의 시간들이요, 참 그렇게 긴장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면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진리를 저분이 발견하면 저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뿐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관심 없어요. 안타깝지요. 안타깝죠.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강단을 딱 세워주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외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요, 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면 상 준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불쌍해요. 그렇게 여러분 그게 안 보이면요, 여러분이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요, 프라이드가, 야, 이 믿음이 중요하고 당신도 이 믿음을 제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제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 주님 우리 알잖아요. 주는 또한 길거리에서 우리 가르쳤습니다. 주님 알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 다 들었는데요. 27절에 그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행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주님 모를까요 과연? 알지만요,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 모르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관심 갖고 싶지 않아.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끝이야. 여러분 누구라도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한번 주면요, 강단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다면요,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왜? 평소에 여러분이 얘기를 다 합니다.
내 가정은 어떻고 내 일은 어떻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말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참 여러분 보면서 너무 복된 분인데 이분이 아직도 이 복됨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기쁨이 없어. 여러분 저도요 이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빨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 부족하시면 아내에게 여보 나 좀 기도로 도와줘. 오늘 아침에도요 아내가 나와서 새벽에 일찍 교회를 막 정리하고 있는데 내가 딱 내려오니까요 오늘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 여보 교회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부터 할 테니까 당신 좀 중단하라고 했고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아내가 좀 이따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참 고맙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요 막연히 우리가 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면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삶의 진흙이 다 뽑혀나갈 만큼 그렇게 우리는 신경을 씁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하라. 그들 위해 기도해 주라. 헌법재판소에 기도하라. 대통령에 기도하고 야당 대표에 기도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일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북한이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요. 기독교인이 반대했다면 안 들어왔대요. 최근에 그걸 읽고 놀랐어요. 교회가 공산주의가 다 같이 잘 산다고 하니 박수치고 들어왔는데 그게 교회를 완전히 북한에서 다 깨뜨린 거예요. 왜 모릅니까? 여러분 다 함께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조금 더 잘 살고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공산주의가 들어온 것을 박수치고 환영을 했대요. 그내 최근에 알게 돼. 최근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뭘 부족하게 하겠습니까? 행악을 하는 자들아, 행악이 뭡니까? 내가 나쁘게 사는 것도 행악이지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데 안 살잖아요. 아니에요. 행악 하나님이 하란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내 삶의 행복과 믿음은 같은 겁니다. 내 삶의 기쁨과 믿음은 같은 겁니다. 내 삶의 기도와 믿음은 같은 겁니다. 내 삶의 감사와 믿음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요 이 기쁨이 올 때까지요 이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점점 이게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짧게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이 책을 봤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렇죠? 네.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다라 요네코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쓴 자기 자서전이에요. 산다는 게 황홀하다. 이 사람의 삶을 잠깐 얘기하면요 이 사람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면 천리교를 믿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어머니와 같이 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다가요 어머니가 갑자기 이 요네코라는 여학생이 고3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은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받던 이 딸은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 생을 끝낸다 하고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기차를 달려들었는데
이 기차에서 다행히도 발 2개가 잘리고 손 하나가 잘리고 왼손 손가락 3개만 딱 남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탁 튕겨 나갔어요. 사람들이 응급실에 빨리 싣고 왔는데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요, 다리 2개가 없고, 지난번에는 어머니만 없지만 이제는 더 삶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이젠 죽을 이유가 더 분명해진 겁니다. 낙심에 있는 그에게 미국 선교사가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 고개 들고, 자, 미국 선교사가 딱 와가지고요, 복음지를 딱 내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일본인 선교사 지망생이, 선교사 지망생이 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내가 이런데요. 당신은 이런 것이 있지만은 예수 믿으면은 이 모든 것은 새롭게 회복됩니다. 새롭게.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믿겠다고 영접을 했는데, 영접하고 보니까요, 그래도 이제부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 예수 믿겠다고 했지만은 나는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딱 눈을 뜨는데요, 지금까지 그가 불편하게 보였던 다리와 팔이 안 보이고요, 주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뭐가 있어요? 지금 눈치가 없네. 뭐가 있어요? 손가락 3개 있지 않습니까? 이 3개를 가지고 그가 보내준, 그들이 선교팀이 선교사가 준 그 성경을 딱 펴서 딱 뒤지는데요, 어떤 구절이 나온지 알아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나를 새롭게 만드는구나. 그때부터 주님이 간이 들어온 거예요. 기뻐서 오늘 여러분 요거 심각한 분들 싱글벙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심각하게 가지 말고요, 주님을 딱 경주해서 나 주님이 하신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요, 의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제까지 의사 보고 막 짜증을 내고 표정이 안 좋았고 이랬는데, 간호사가 오니까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이 다라 요네코에게 복음을 같이 전해준 일본인 선교사 지망생이요,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정상인도 하기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요, 제정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겠다 하니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구의 몸 가지고요, 나중에 목사가 된데 목사 부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목사님 같이 그 불필요한 몸 가지고요, 절망을 당한 사람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해도, 보세요, 제 다리 없고 팔 없지요, 그리고 손가락 3개밖에 없지만요, 저는 산다는 게 황홀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셔요. 여러분, 껍데기 예수 믿지 마세요. 껍데기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당에요, 주님 알게 못 들어오고요, 예배당만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박자가 잘 맞아 고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실 때요, 나를 위하여, 온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요,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뭘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문제가 하나하나 못 풀리면요, 천국 있다는 거 이거 아니요. 이 땅에서는요, 작은 천국을 맛보다가요, 진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곳, 나는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본격적인 기도가 6개월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를 보면요, 눈이 반짝 빛나. 왜? 저 성도가
하나님이 역사를 알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올까. 놀랍다. 영어로 서프라이즈. 놀랍다. 근데 본인은 멀뚱하게 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제가 이 책을 구입해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하시는 분이, 이게 제가 그 이제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초라합니까? 주님이 없는 나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기도가 뭡니까? 대화입니다. 저는 모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끝에 이런 기도합니다. 다 기도했다 싶으면요,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머리카락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얼굴 피고 탱탱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다 해요. 하나님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막 몸이 갑자기 막 떨라 그래요. 하나님 다 해줄 건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하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고 제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하며 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내게 임하기다. 여러분, 할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게 할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곡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제가 이 기도하니까요, 앞으로 먹는 건 안 드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많이 주어서 이게 문제예요. 내가 목사님들이 먹자. 인류가 양식이 없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인생 50년 10대 사춘기 때 방이 시작된 그가요, 70이 넘어서 자기 인생의 고백이 사는 것이 항구하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제가 오늘 오후에 나머지 설교를 할 거요, 한 분만 더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한 분만. 왜냐하면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우연히 제가 하회마을로 들어가다가 어떤 목사님 일행을 만났는데 인사하다 보니까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이런데 참 우리 서로 기도하자 하고 헤어졌는데 오래됐습니다. 몇 달 됐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젊은 목사니까 한 30대 중반이에요. 목사님, 제가 신앙 상담할 게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제가. 그래서 하시라고 했더니요, 이분이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큰아버지가 자기 집안에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가지고요, 평생 동안 빚더미에 살도록 하고 그 어머니가 그걸 감다고 죽을 힘을 다한 비참한 삶을 자기는 봤대요. 그런데 그 큰아버지가 최근에 암에 걸렸어요. 한 달 남았다 그러는데 인간의 마음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아니야, 큰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이 목사님이 가셨어요. 가가지고요, 예수 믿도록 얘기하니까요, 내가 믿겠다고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요, 엄마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며칠 있다가 나도 갔다 왔다. 엄마, 그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엄마랍니다. 엄마가 그 빗구덩이 속에 살았대요. 나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야야, 내가 아침에 나오니까 몸에 두드레기가 생긴데 왜 그렇지? 그걸 묻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가가지고 전하고 돌아오는데 왜 두드러기 생깁니까? 그 두드러기는 이것과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고 몸에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참 당신이나 어머니, 목사님이나
아니, 어머님이 대단한 분이다. 왜냐하면 평생 가슴에 상처를 줬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주었다. 그때 내가 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뻐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뻐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 큰아버지에게 지금 용서한다는 단계 넘어서서 뜨겁게 사랑해 주라. 한 걸음만 더 나가라.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자, 진짜로 영접해야 돼. 저도 교회 이렇게 어려서 석간지고 나가고 교사 다 됐지만요, 30년 지나서 제가 영접했어요. 확실한 영접. 그 영접할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젠 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 나는 예수 믿는 이 안에 내 모든 답이 있다. 근데 과연 답이 있었어요. 답이 있었어. 그런데 제가 그 예수님을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어제 참 차량에 금요일 날 이상이 생겨가지고 우리 성도 다 알죠? 차를 어디 웅부공원 앞에 세워놨어요. 갑자기 차가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오니까 택시 중간에 우리 성도를 한 번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가 기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고객인데 중간에 가다 또 태워라 하는데 이 택시 기사 표정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랬습니다.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딱 왔는데 정말 아내가 택시 요금 해? 더 드렸더니 이분이 막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너무. 그런데 이 택시를 그거에 세워놓고 나서 제가 거기다 팻말 하나 붙였어요. 이 차는 고장 내일 견인할 것임 하고 써놨어요. 써놓아서.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가가지고 택시를 수리하려고 제가 제 자가용을 수리하려고 했더니요, 요새 참 이상하더라고요. 토요일 날요, 모든 업소가 다 문 닫아요.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야 되는데 이렇구나 하고. 그런데 월요일에 돼야 되네. 그래서 내가 정비하는 업체에다 얘기하니까요, 차는 우리 정비소에 갖다 놔래요. 그래서 제가 레카를 불렀어요. 레카를 불렀더니 레카가 딱 왔는데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차가 시동 걸면 걸리게 해줘 도와주시옵소서. 가가지고 수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런데 이분 보고 하거나 말거나, 제가 이 시동 걸으니까 안 되는데 그분이 와서 되겠나? 근데 한번 해보자. 시동 걸어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옆에 LPG 스위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그게 불이 켜져서 불을 꺼버리니까 내가 불을 이게 불 켜놨지. 딱 건데 여기 LPG의 문을 닫고 여는 이게 가스. 얘가 LPG 차니까 그걸 모르는데 이분이 딱 올라오더니 그걸 딱 누르고 딱 켜니까 브르릉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낀지 알아요? LPG가 돌아가면 이 차는 정상 돌아가게 되는데 이 LPG와 같은 것이 뭐냐? 이 스위치가 기도예요, 기도. 내가 기도 딱 하면 이게 돌아가는데 안 해.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어제 내가 경찰만으로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안동 시내 부품 차 파는데 돌아다니는데 안 된대. 아이고, 할 수 없다. 내가 이 차는 월요일 화요일 수리가 되겠다 했는데 그것을요, 견인하시는 분이 딱 와가지고요, 시동 걸기 전에 딱 넣고, 그때 뭔 생각이요? 기도. 지금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끄고 있어요. 지금 기도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 불은 끄면 안 돼. 끄면 돼, 안 돼? 이게요, 행악이에요.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